건데 그 경주지진이 딱 난 다음에 도대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지진 한번 흔들렸다고 보일러가 멈추냐 그러면서 소비자가 막 항의를 하고 막 난리를 났다고 합니다. 저 광고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제품인지는 말을 안 할게요. 가끔가다 제가 웹하는 같은 데가 있는데 제가 좋은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이미 10년 전부터죠. 이 지진이 나면은 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저절로 꺼지게끔 우리가 작동을 해놨습니다. 껐다 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제품의 우수성이 다 전국적으로 유명해. 다 아시죠? 그 광고 아니에요. 저 사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작동하는 것들이 그렇게 빛이 날 때가 있어요. 빛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때가 되어서야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캄캄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어느 때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을 그때, 가장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무능력할 때, 우리가 가장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가 손잡이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직 이미 만나신 분들이면 기억해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만났어요. 어려울 때, 참 힘들 때. 우리 교회 딱 말하면 지하 단칸방 해가지고 가족 5만 원 하는데 매일마다 먹을 게 없어서 힘들 때 지하 단칸방들 다 탈출하셨잖아요. 원로 목사님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단칸방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때예요. 그게 작동하는 원리예요. 뻔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도움이 없어서 힘들 때, 우리가 모든 게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거의 자포자기에 가까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작동하게끔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해요. 돈 있는 사람들 좋아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올림픽 1등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인 여러분들 통해, 그러면 또 저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어느 때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올림픽 우승한 사람이 영광 돌리는 것과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들을 만나셨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안 만나셨어요. 힘없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시겠어요?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없을 때, 그들이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횃불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과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능력 없을 때, 우리가 도움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있을 때마다 그 빛을 볼 때마다 확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근데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미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처럼 미래의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하여 얼마나 큰 빛을 나에게 비춰주실까, 그 소망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도움이 없다고 할 때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온전한 삶의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빛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할 때 다른 거 막 이렇게 봐도 막 불평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지 마시고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그 빛을 찾아서 눈을 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두운 때 하나님 찾읍시다. 그때 은혜가 발동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하고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미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어떤 힘들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얘기를 들으셔야 하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말씀을 드릴 때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비하심이. 새신자가 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절망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어제 다녀오면서 제가 살짝 들었는데 도청기 얘기를 하시더라고. 성도님들이 그런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집에다 도청기 해놓으셨냐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희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자기 이야기로 듣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제가 도청기 안 했습니다. 저도 도청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그걸 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그렇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 내게는 은혜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은혜가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어두울 때만 그때만 반짝반짝 아니냐? 촛불처럼 그때만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상시에도 있습니다. 사방이 환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grace of God is always there, always out there.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밖에 있다는 그 말씀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보일러가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 보일러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귀한 줄 몰라서 그냥 잘 쓰는구나. 근데 지진 한번 딱 나니까 오, 이거 괜찮은 제품이네 이제 아는 거잖아요. 오, 이거 생각이 있는 제품이네 아는 거잖아요. 평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느끼셔요? 여러분 햇빛 비칠 때 빛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빛이지, 그냥 환하지. 여러분은 햇빛 비칠 때 촛불 켜면 그게 밝게 보입니까? 별로 밝아 보이지도 않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받아먹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매일마다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언제나 비춰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계속 우리를 비추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도 않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빛이 어두울 때 그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는 빛을 보면서도 빛인 줄 모르다가 그렇게 어두울 때, 빛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촛불 켜놓으면 너무너무 밝잖아요. 빛이 있다고 다 알잖아요. 촛불이 저기 있구나 다 알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두우니까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때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여러분 등화관제라고 아시죠? 등화관제. 예전에 언제죠? 저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 예비군 훈련 한다고 그러면은 위 울리면은 등화관제 훈련했잖아요. 집에다가 아시죠? 뭐 이렇게 스크만 해가지고 이렇게 따고 그래서 빛 안 나가게 불도 다 끄고 뭐 어떻게 그걸 빛 나가면 막 뭐 선생님이 혼냈던가 누가 혼내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게 원래 전쟁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빛이 이만큼이라도 새가면은 저 하늘에서는 그게 마치 횃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그널에 시그널 여기다 폭탄 투하해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위험해지니까 등화관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울 때는 저기에서 멀리 보여요. 특별히 군대에서 이제 군대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비유가 되니까 군대에서 이제 불친병들이 뭐를 하냐 나갈 때 꼭 담배나 뭐 그런 걸 다 꺼내놓고 와요. 전 최전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는데 이 꼼수를 하는데 맨날 자기가 서는 불침번 하는데 가니까 거기 어디다가 담배를 쑤셔넣어요. 근무 쓰는 데다 쑤셔 넣고 그게 딱 도착하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 거기 보면 하이바 헬멧 여기다 뒤에다 딱 이렇게 얹혀놓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들켜요. 왜 들키는 줄 아세요? 관직사령이 돌다가 빛이 보이거든. 빛이 보이면 여기서 담배 핀 거예요. 그래서 혼납니다. 그 영창 가요. 영창. 그러다가 영창 갑니다. 빛이요 2km에서 받아요. 2km.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가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하얀벽같이 있는데 자꾸 자기가 어둠 가운데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가는데 그 어려울 때 저 앞에 뭐가 비치거든.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나와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매일마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조금이라도 알면은 내가 왼수구나 내가 왼수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께서 뭐를 만들어 주시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빛을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빛을 받는 반사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꾸 세상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어두운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두움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나가봐요. 세상에서 뭐 여러분들 빛을 비춰주는 게 뭐가 있나?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게 부정적인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부모 잘 만나야지. 그러면서 니네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 이러면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부모 잘못 만나서 돈 없어서 얼굴 못생겨서 얼굴에 타고 태어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대로 이 모양으로 살아야지. 저야 뭐 머리 벗겨진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또 절대로 우리 애들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켜주셔야 제가 얘가 우리 둘째 태어날 때부터 배둘레 햄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누구 닮았나 몰라. 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한테 너무 미안해요. 첫째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날씬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있어봤자 우리를 비난하는 말밖에 없고 부정적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가 어둠이 무엇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정체가 무엇인지도 아는 거지. 빛 어둠 가운데 가보셔요. 그러면 이 발이 내 발인지 네 발인지도 모르고 저게 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빛이 비추는 예수님 곁에 머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맙시다. 예수님 곁에 머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둠을 멀리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굳이 은혜가 딱 작동하는 건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미리미리 어둠을 멀리 해야 돼요. 나를 자꾸 엄습하는 모든 불안감들, 그리고 자꾸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누군가 씹어먹고 싶은 그 말, 이 본성들, 이거 본성이에요. 본성. 이거는 이거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튀어나오는 게 본성이에요. 안 그러셔요? 예, 아시죠? 웃으시는 분만 아시는 거 아니죠? 예,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그런 본성들은 자꾸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어둠이 우리를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둠을 사랑해서 그래요. 거기엔 쾌락이 있거든. 거기엔 즐거움이 있거든. 여기도 즐거움이 있는데 여기 즐거움은 우리가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진정한 것인데, 세상은 그냥 우리에게 막 몰려와요. 그냥 쾌락이 있어요. 거기에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 그리고 자기를 옥매는 이런 도덕적인 삶이라든지 경건한 삶은 싫거든요. 싫거든. 여러분, 얼마 전에 TV 프로, 요즘 좀 유명해지는 프로인데 저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 저 싫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미운 우리 새끼? 예.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답답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누구예요? 이건 방송에 나왔던 얘기는 얘기해도 되겠죠? 박수홍 씨. 제 나이거든. 제 나이. 세상에 뭐 좋아하는지 아시죠? 클럽 좋아한대. 클럽. 개인 사생활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그런데, 그 나이가 되도록 거기 가서 그걸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돼. 너무 어린애 같은 거야. 그리고 아시잖아요. 거기 나오는 게 다 어린애 같은 거. 어린애 같은 거, 어린애. 애 안 낳으면 다 애기예요. 그러면 보면은 애 안 낳으면 아주 완전히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 그 애 키우면서, 오늘 우리 애기 나왔지만 애 키우면서 그 진짜 뼈 빠지는, 잠 못 자가지고 폭삭폭삭 늙어가는 그 느낌을 알아야, 이게 엄마로서의 마음이고 아빠로서의 마음이구나. 저도 잠 못 잤어요. 그런 걸 알아가야 이게 좀 나이를 또 철이 드는 거지. 나이 먹고 철 드는 거지. 그냥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으면은 아직 애기인 것 같아. 애기. 거기서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래요. 또 거기서 어떤 사람은 또 하나 피처 이렇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거 하나 부러졌다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 피처. 애 같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뭐 하나 꽂히면 그거의 전부인 줄 알아요. 오전에 얘기했던 욕심에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뭘 줍니까? 한 번만 우리가 묻자고요. 그들에게 도대체 뭘 줍니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여러분들 뭘 줍니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잠시의 즐거움.
그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돈을 내야 돼요. 돈 들어요. 돈 들어. 그리고 육체적인 노력도 필요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여러분들 뭐 줍니까? 우리에게 주는 게 험한 뿐이에요. 하고 나면은 돈 써서 아깝죠. 몸 아파서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펴보십시오. 즐거움이 있습니까? 술 진탕 취한 다음에 그 다음날 다들 내가 왜 술 마셨지 그럽니다. 머리 아프지, 속 니글거리지, 속 쓰리지, 냄새는 나지.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래서 인생이 나아집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에게 허무함만, 죽음만 안겨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느껴지는 것,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여러분의 귀한 육신을, 여러분의 귀한 삶을 그런 헛된 것에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곳에 가 있으면 그것부터가 이미 정죄예요. 그것부터가 이미 심판이에요. 허무함 자체가 심판이에요. 의미 없음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가보시오. 그러면은 은혜는 못 받고 내가 꾸벅꾸벅 졸고 왔어도 그래도 마음은 시원해요. 담대해요. 내가 추석 도장이라고 꽉 찍고 왔거든. 하나님, 내가 오늘 출석은 했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근데 뭐 다른 거 하다가 늦어가지고 예배도 못 오고 그러면은 마음이 찜찜하니 한 주일간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뭔 것 같고 나중에 익숙하면 그런 마음도 없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 그 자체가 이미 정죄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죠. 이미 어둠 가운데 가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행복도 없고 그들에게 위로도 없고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도 없고 편안도 없는 정말 황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절대로 다시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황량한 의미 없는 그냥 어두운 뿐. 그러다가 심리적인 게 무너지고 경제적인 게 무너지면 그냥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위로가 됩니까? 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줍니까? 친구가 안 되어준다. 그나마 교인들은 어려울 때 자기 일인 양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위선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위선적으로 보일 줄 압니다. 그런데 노력 중이에요. 우리 다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줘. 여러분 이 빛 가운데 항상 머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거는 지금 알고 그 빛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그래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오셔서 충성된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더 이 일에 매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이 빛 가운데 있는 삶이 복된지를 매일매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